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을 읽으면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칼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기서 이제 셈 곁의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봐도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할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복 있는 자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가지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샘의 무한한 공급이 있으니까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무성해지고 결국 그 담을 넘었다는 거죠. 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장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어릴 때부터 늘 장벽이 있었다는 거죠. 형들의 장벽, 포티발 아내의 장벽, 여러 가지 하여간 이렇게 장벽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요셉이 고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자기 앞에 아무리 높은 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벽을 이제 가지가 이렇게 담을 넘듯이 그 장벽을 넘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이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죠, 그죠? 그런데 그 형들 생각할 때에 제가 노예로 이제 하려가면 저기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과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요셉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몇 년 지나니까 다 기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은 그 기억이 나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는 내대로 내 삶이 있으니까 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런 이제 사람이었죠. 그 형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의 죽음을 보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야곱은 요셉을 또 잊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죽음을 뚫고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그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요셉은 양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그 유혹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결국 그는 그 옥이라고 하는, 그죠? 그 성경에서 옥, 그런 말이죠. 옥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죽음도 옥이고 음부도 옥이고, 그죠?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감옥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물론 쇼생크 탈출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뭐 백만문제 일이지 그죠. 근데 옛날 감옥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뚫고 요셉은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샘 곁에 심긴 그 나무가지가 담을 넘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짓는가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박토에 심어주면 그냥 죽지 못해 살아. 죽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씨를 심어놔도 잘 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안 자라 그냥 그대로 있어. 거의 뭐 이것은 왜 그런가? 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은 진실한 나무였죠. 이 진실했다 이 말이 뭐냐면 요셉 스스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물어볼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총리가 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총리 될 꿈도 꾸지 않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근데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옥을 박차가 나왔다. 그죠? 이것이 이제 요셉을 표현할 때 진실한 나무다. 그죠? 나무는 너무 진실하잖아요. 그죠? 진실합니다. 호박을 심어놔봐도 호박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박토에 심어놓으면 호박이 안 열려. 안 열립니다. 내가 옛날에 우경이 형제 집사인데 거기에 호박을 심어놨는데 전부 뭐 돌땅이야. 호박을 그냥 한 덩어리도 못 담았다. 그런데 이제 땅 얻어가지고 호박 구덩이에 했더니 작년에 호박 많이 먹었거든. 그죠?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어떤 땅에 심어지는가? 그죠? 그리고 그의 지혜는 만인을 구원하고 그 은혜는 국경과 인종과 원수를 먹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볼 때에 그 기인을 보잖아요. 야, 그 사람 똑똑하다. 그 사람 머리 좋다. 그 사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자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고, 그렇죠? 죄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지혜가 나오는가? 그죠? 어디 지혜가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심겨진 곳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죠? 심겨진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넘치니까 그렇죠. 신령 풍년에 넘치니까 뭐가 됩니까? 국경과 인종과 원수를 넘어서 다 살렸잖아요. 아무리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도 먹을 거 없으면은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말이죠, 이렇게 좀 인색한 사람도 넘치면 그냥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인색한 사람이냐, 맹랑한 사람이냐 그렇게 보는데 그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요셉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뿌리를 받고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 얼마나 넘쳤으면 맞죠. 얼마나 넘쳤으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넉넉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아마 내 생각에 형들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처럼 요셉도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늘 새로운 길로 이제 이끌어 가니까 요셉은 과거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가 아니면 팔았던가 이런 어떤 생각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죠? 현재가 좋으면은 과거의 모든 것이 결국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과거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제 요셉이 생각할 때, 야,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아주 넉넉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박지 않았더라면 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뼈를 치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형들은 그 넘치는 그 요셉의 인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형들이 진심으로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센 땅에서 그 야곱의 70 가족들이 거기서 안녕과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틀을 마련해 주어지죠.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볼 때에 이거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것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그냥 모든 나라를 다 구원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바로는 말이죠. 이게 자기가 뭘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행을 갈 때에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가이드가 너무 잘한다. 그죠? 친구가 너무너무 하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나는 좀 길치는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지도를 보고 기가 막히게 찾는 사람 있어. 그런 가이드를 만나면 그냥 다 맡겨버려. 그죠? 마찬가지로 바로에 있어가지고 요셉은 하여간 바로가 아무 어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가이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나라를 인도하는 가이드라. 그죠?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고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결국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 지식이 아닌 거죠. 그죠? 진짜 지혜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베풀 수 있는 거. 이 사람 입으로는 억수로 잘 베풀어. 입으로. 근데 실제로는 줄 게 없어. 그게 지혜가 아니죠. 그죠? 근데 실제로 넉넉하게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 옛날에 정말 종교생활 할 때에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도 굶주리고 다른 사람도 줄 곳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실제로 자기 자신이 생명 양식이 된 분을 만나잖아. 그게 지혜잖아, 지혜. 그죠? 이건 왜 그런가? 근원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넘겨받아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분배하는 그리스도의 표다. 원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가? 그죠? 흙이 뭐 하겠어요? 이거 뭐냐면 내가 생명이 되면 너는 흙덩어리더라도 그 흙덩어리가 만주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근원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머리를 가지고 막 궁리하고 그렇죠? 잠 안 자고 말이죠. 아무리 돌리잖아요. 뭐 나옵니까? 그죠?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머리. 그죠? 근데 내가 흙덩어리라도 근원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흙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담을 밝히시려고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흙의 자리, 그죠? 하나님
흙으로 지으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뭡니까? 만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아가지고 만유에게 은혜를 베푸고 만유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됐는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분이 아니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사는 흙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진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입니다. 흙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그의 진실을 인하여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래서 이 진실은 하늘에서 천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복종이 안 돼. 그죠? 천사가 복종이 안 돼. 근데 천사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천사를 복종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제한을 할 수가 없어. 항상 뭡니까? 항상 거역할 수가 없고, 그죠? 왜냐하면 자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인생은 뭐냐면은 인생은 아무리 거역해도 하나님이 딱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딱 제한시켜버리면 인생 꼼짝 못해. 그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휘관이라면 제한받을 수 있는 그 부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통제권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휘관이라면 나에게 100% 제한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최고의 내 2인자로 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2인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주 질서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천사, 사람, 맞물림이 됐다니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에게 100% 제한받는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로 어디에 얹혔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히십니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다스립니까? 천사를 다스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천사보다 능력이 뛰어난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100% 제한받는다. 100%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거역하는 인생을 바로 이 복종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능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면 거역이 밖으로 나오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거역이 이게 뭐냐면 점점 더 이게 커진다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역이 어느 날 폭발해버리면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복종함으로써 우리를 복종시킨 것은 아예 거역이 없어져 버려. 예.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복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면 이 거역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통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진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인생이다. 그 인생을 가지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이기 때문에 그 변명이 끝이 아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변명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변명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육신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죄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전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라. 우리는 끝없이 우리 안에 변명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영체가 되면은 이제 죄도 안 짓고 응?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어떤 세계를 꿈꾸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육신으로서 만유의 머리가 된 거예요. 육신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되면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 영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딱 앉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건 절대적인 제한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좌 우편에 딱 옆에 있게 해봐.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그죠? 언론 보면 말이죠. 예? 청와대, 예? 그 대통령 옆에 있는, 그 뭡니까? 예? 비서실장 자리가 억수로 좋은 것 같지만, 딱 해봐. 며칠 있겠어? 있을 수가 없어. 예? 완전 제한이잖아요. 말도 함부로 못하고 말이죠. 행동도 함부로 못하고, 그죠? 예? 모든 거 꼼짝 말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높은 자리만 생각하는 거라.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한받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은 꿈도 마음대로 못 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 자리가 부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 복종밖에 없는 사람만이 보좌 우편에 있지. 그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보좌 우편에 있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 원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원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 거라는 거지. 어제 우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시작도 그리스도고 우리의 마침도 그리스도다. 그래. 그리스도가 무교병이라 그러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무교병이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무교병으로 태어났어. 그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죽을 때도 무교병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중간에 생각이 들어오니까 부풀려져가지고 자기 인생이 뭔가 무교병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은 뭡니까? 무교병이 무교병. 우리의 시작도 그리스도고 우리의 마지막도 그리스도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걸 딱 못 받고 있으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스트레스 안 받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것이 이상하진 않아. 근데 내가 내 인생이 나를 위하여 살자고 생각하면 조금만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바로 자기는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육체 안에 계신 분이야. 육체 안에 영체가 아닌 거죠. 그죠? 육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끝난 아무것도 아니어야만 사람이 예수를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죠? 그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천사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욥기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뭐라 그냥 독생자라고 이야기했거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씨라 그 아들의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박의 독생자는 뭡니까? 호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1대 호박을 볼 필요 없고 2대 호박을 보면 1대 호박을 다 알잖아. 그게 독생자 아닙니까?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 왜냐하면 이제 나타난 하나님이니까. 그 천사를 보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이 바로 독생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가 딱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해방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가 말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밀 그대로 있으면 해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육체에서 해방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밀이 나왔잖아요. 많은 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교회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독생자로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교회로 바로 생명의 어떠함을 완전히 드러내신 거죠. 지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교회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만민의 심판자로서 공중의 근세 잡은 자와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공중 근세 잡은 자와 싸움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의 근본이 어디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그래서 만유의 주 만화의 왕으로서 영원한 근세에 뿌리고 이 근위는 담을 넘고 떠넘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다른 데서 알아서는 안 되고 바로 그의 진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언론 보면 바로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 생명도 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을 박멸하시는 대장군이시다. 근데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근본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군박하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활 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활 쏘는 자는 자기는 딱 숨어 있으면서 딱 상대방을 향하여 활을 쏘지 않죠. 그래서 활이 안 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딱 쏘는 자에게 노출되어 버리면 죽는 거죠. 사탄은 항상 이렇게 자기는 감추고 이렇게 활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도 정체가 가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동산을 잃어주죠. 그 뱀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뱀으로 표현했는데 뱀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거 읽으면서 옛날에 그 연수 가가지고 어떤 선생님 이야기 들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바위에 손을 딱 얹었는데 독사에 딱 물린 거다. 그 독사 색깔이 바위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런 어떤 푸른 뱀 같은 게 금방 표시 나는데 그래서 딱 손을 딱 올렸는데 딱 물렸어. 그 왜 그랬냐면은 항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색깔을 딱 하고 있는 거라. 그걸 감추는 거라. 그리고 독사 물린 사람이 꽉 무는 것이 아니고 독리로 싹 스치지라는 거야. 딱 이렇게. 그래서 물린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독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쑥 지나면서 딱 물고 가는 거라. 어디 무냐면 그죠? 발 뒤꿈치 딱 물고 그냥 딱 가는데 아야 하는데 뭐 나 가시에 찔렸나 싶었는데 독이 들어가 있어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산 같은 데 갈 때는 그 이렇게 신을 좋은 걸 신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체 없이 쓱 와가지고 딱 물고 딱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먹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자기 좋아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라. 다 자기. 근원을 몰라. 근원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죄 짓는 자의 근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라. 그죠?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거든. 그게 눈물 흘리면서 해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결하면 될 줄 생각한 거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뿌리가 내가 모르는 뿌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사탄이 딱 드러나가지고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아버려야 그래야지 뿌리가 없어지는 거냐. 그지?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이 화살을 쏘는 놈과 똑같은 거야. 다 멀리 있다가 딱 쏘는 거죠. 정치를 감추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마 탄자가 활을 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지? 백마 탔다 그러면 뭐야? 평화를 해요. 평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속에는 뭐냐? 활이 있는 거죠. 활이.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했거든. 세상은 뭡니까?
전부 다 이겁니다. 말은 포장을 쫙 하는 거라. 쫙 해가지고 평화를 외치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딱 오는 거라. 화를 가지고. 그죠? 자기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교양을 익히고 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자기 감추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거기 감춰져 있잖아요. 지금. 자기 지식이 감춰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이 감춰져 있고 자기의 뭐 소유에 감춰져 있고 자기는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그 사람 알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 그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 알기 어려워요. 우리 농촌에 막걸리 한 잔 먹고 자기 이야기 다 하잖아. 근데 소외지에 가서 그 지식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듣겠어? 자기도 이제 자기를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탄의 양식이 전부 다 자기를 감추고 활 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자리에 딱 쏘잖아. 그죠? 한 방 그냥 딱 해가지고 효를 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사탄의 습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딱 보니까 너무 솔직해서 문제라. 다 이야기하는 거라. 교회하고 사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말이죠. 솔직히 이야기하다가 뒤통수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이야기를 안 해. 근데 교회 와서는 우리는 다 폭로하잖아. 왜 그러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폭로를 자기를 다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그냥 불 속에서 도 닦아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한 분도 아니고, 그죠? 그분은 그게 아니고 바로 진실을 어디서 드러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만인이 보는 골고다 위에서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완전히 공개된 거라. 그죠? 공개된 겁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이렇게 공개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는 죽었다. 그걸 증거하는. 그죠? 예수는 죽었다. 근데 그는 살았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사실은 세상 앞에 가서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화를 가지고 자기 숨어 있으면 겨누고 우리는 다 노출시키는 거야. 그죠? 이거 누가 이기겠어요? 백발백중 우리는 노출된 사람이 지는 거라. 그래서 군대에서도 말이죠. 노출 안 하고 적을 공격하는 방법 약간 배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복음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노출시켜요. 노출. 왜 그런가? 이게 이한금이 이한금. 활이 아니고 이한금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활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진짜 승리라면 자기를 감출 필요가 없어. 감출 필요가 없어. 근데 자기는 패배자인 거야. 패배자니까 당당하게 와서 이렇게 안 하는 거라. 그죠? 진짜 내가 정말 승리자고 당당하게 와서 1대1로 갈까 합니까? 근데 자기는 1대1로 맞붙을 능력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탁 쏘는 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냐면 만유의 화살을 받는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 근데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라고. 우리가 이제 해보면 내 죽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놓으면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진짜 내 죽음을 감추고 다른 이야기를 딱 하면 승리하는 것 같은데 승리가 안 되고 내 죽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면 십자가에 있는 그 운명을 확실하게 드러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한금이 되는 거죠. 이한금. 그래서 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말이죠. 이렇게 형들도 이제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활 가지고 한번 결정인 자리에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날 보드발의 아내도 이제 딱 감추고 있다가 딱 쏘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꿈 한 번 잘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됐다. 그러면 그 밑에 영의정 이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두고 완전히 뭐야? 이게 뭐야? 수직 상승이잖아.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낙하산 인사가 제일 송사가 많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쉽게 말하면 낙하산 인사인 거야, 인사. 그러니까 얼마나 송사가 많겠어. 그죠? 어디서 낙하산? 하나님이 낙하산으로 딱 총리 자리에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연고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으로 그들의 모든 화살을 꺾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근원이 아니고 바로 샘 곁에 가지라 무성한 것이. 그래서 바로 그의 활이 자기를 노리는 모든 사람의 활보다 견강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금으로 만국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승리가 결코 말이죠. 결코 어떤 사람의 지혜라든가 모사라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근원이 그죠? 근원이 샘 곁에 있다. 그것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온 그가 무슨 활이 있겠는가? 이건 전능자의 힘이 바로 그의 원천이었다. 누가 그를 마른 우물에서 구출하였으며 누가 그를 깊은 옥에서 풀어내어 바로의 총리가 되게 하였던가. 이것은 요셉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 그것은 바로 전능한 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화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데 근데 화살을 쏘니까 화살이 부러지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는 견고한 성벽이라고 이 돌로 만든 성벽에 화살을 쏘봐 화살이 부러지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하고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를 세상에 대항하다가 우리가 막 싸움하다가 죽었을 거야. 양떼에게는 이런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전능자의 힘을 의지하는 성벽 같은 목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벽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넉넉하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몰랐어. 그걸 언제 알았냐면 저 남삼병원에 그때 심각하게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트리를 물고 했거든. 그때 뭐냐면 장례식장 우리가 할 계획도 안 했는데 장례식장 거기서 한다고 거기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치고 거기서 뭐 대응을 했던 거야. 그때 볼 때 이야 세상이 우리에게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나 그때 처음 알았던 거야. 그전에는 왜 그러냐 우리가 성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벽 안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반석이 그리스도는 유다로부터 나왔잖아. 그죠? 유다의 후손이 예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의 목자인 반석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라. 이건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 성격에서, 그죠? 그 성질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질에서. 요셉의 성질과 예수의 성질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떤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 중신이신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요셉의 혈통에서 나온 분이다. 그렇게 그 말을 이제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는 활보다 더욱 견강한 이스라엘 성벽으로서 영원토록 그 백성을 지킬 영원한 목자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무슨 힘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 그죠? 십자가. 그 옛날에 십자가를 이렇게 몰랐을 때는 십자가가 성병인 줄 몰랐어. 성병.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운명이 우리에게 인생의 운명이고 딱 정해진 운명이다. 그 운명을 우리가 표현하고 운명을 드러내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라. 세상이 그 앞에 와서 꼼짝 못하는 거라.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화살을 맞는 거라.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운명이 성덕이구나. 그게 반석이구나. 그죠? 참 이렇게 요셉은 정말 어릴 때부터 자기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샘 곁에 힘겨진 나무였던 거라. 그러니까 그 가지가 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유를 통치하는 이 그리스도 예표로서 우리에게 그 참 영원한 참 인생의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요셉과 예수, 그죠? 얼마나 하나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영광이고 영원히